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심령이 괴로웠다는 말씀을 갖고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자들의 근심,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면 오늘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게 하기에 괴로움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의 근심, 또 영적인 삶의 근심, 또 근원적인 우리 인생에 대한 근심,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또 이것이 해결됐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은 마음이 혼란하다는 거예요. 뒤흔들린다는 거예요. 뭔가에서 교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뭔가 교란된 상태로, 혼란한 상태로 너희들 마음 방치하지 말고 마음에 이제 믿음을 갖고 마음을 잘 지켜라,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히 제자들을 걱정할 정도로 이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는데, 그들의 근심의 이유는 여러분 뭐였을까요? 마음의 근심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이유는 무지 때문에 근심이 그들 마음에 차오르게 된 겁니다. 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내가 떠날 거다, 이 죽으심에 대한 말씀,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들이 마음의 근심이 이제 차오르게 된 거예요. 근심에 붙들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자, 내가 십자가 지고 떠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쭉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했는고 하니,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은 지금 가르친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 들었어요. 배우고 또 배우고, 가르침 받고 또 가르침 받고, 이렇게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이미 배우고 익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너희들은 그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쌈나오이까. 이 도마의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웠는데 또 지금 주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는데 몰라요. 이게 도마의 대답입니다. 이 도마의 상태는 모든 제자들의 실은 상태였어요. 자, 이 모른다고 하는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가르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렇게 쭉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빌립이 나서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에요.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빌립에게 주님이 9절에 보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의 상태도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마도 모릅니다. 빌립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주님이 사역을 맡겨야 될 구원의 사역을 맡겨야 될 제자들의 상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성도의 근심은요 왜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성도는 근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마음에 믿음이 없기에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몰려 들어오는 것이 뭐가 오는 거 아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에 마음의 근심에 빠졌는데 지금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분 생겨나는 싹이 트는, 여러분 채워지는 것이 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잠언서 2장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 한 동안도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애쓰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많이 막 삶의 현장에서 힘을 썼을 거예요.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뭔가를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몰두하고 열심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식도,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지식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그렇게 구하면,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안에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터득하는 그날이 온다고 잠언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라고 촉구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거,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 아니,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우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 아니, 너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았다면 근심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으니, 터득하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에 빠져서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분은 모든 날이 고난의 날이었어요. 모든 시간들이, 모든 날들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분의 고통에 고난받은 걸 열거한 걸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분이 처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신세가 이렇지라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환희에 차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도 이 바울은 전혀 여기에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혼란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은 뭐를 알았던 거예요? 장차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알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알았고, 천국을 알았고, 믿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미래를 알았던 거예요. 이걸 보고 알으니
지금 당장 육신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심에 매이지 않고. 누가 이런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지식이 충만한 자, 영적 지식 안에 그 믿음을 세운 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안연히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대적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지금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태어나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다윗을 전쟁의 한가운데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대적이 그렇게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나의 구원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진 성도, 그런 성도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근심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올 때는 다급하게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요, 가다가 종들이 오는 걸 만납니다. 그 종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간 것처럼, 그랬을 때 그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는 뭐를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할 일은 근심이 될 때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문제는 뭡니까? 오늘 제자들, 근심에 빠진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많이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침 받고 듣고 또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에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의 신하는 한 말씀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꼭 구하고 찾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도마와 빌립의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또 마지막 나누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이제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겠죠?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2절부터 쭉 가르쳤어요. 자,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길을 예수님이 앞서 가시며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집을 향한 그 길을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지금 5절에 읽은 말씀은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알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읽은 대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도마의 이 얘기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모릅니다는 고백과 함께 또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도마의 질문은 어떤 길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깊은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자꾸 오늘도 모르는 걸 상태로 그냥 가지 마시고 자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의문이 있으면 집요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것이 다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길이 뭡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마음을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그 눈을 이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향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실은 이 제자들이 염려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염려가 된 것은 육신의 문제가 컸다고 많이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만약에 정권을 잡고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이 자기들이 출세하고 영광 얻을 일이 많은데, 주님이 자꾸 죽으신다 하니까 자신들의 육신의 꿈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근심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만 자꾸 집착하면 근심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라질 때가 없어요. 늘 근심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게,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을 가르치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뭐냐?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자기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나를 거치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신앙을 꼭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한 분만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만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진리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마지막 인간에 부딪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큰 근심인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의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됐대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슬람 교사에게 들켰어요. 그 교사가 그 사람을 불러서 추궁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너 왜 신앙을 바꿨냐? 왜 기독교 예수를 믿느냐? 추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선생이 질문했대요. 선생님, 내가 일전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아 있는데 내가 만약 길을 물어본다면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질문해야 대답해 주지 않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럼 왜 선생님은 자꾸 저한테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라고 강요를 하십니까? 라고 자기를 추궁한 선생이, 이슬람 선생이 따진 거예요. 그때 그 선생이 아니 내가 언제 너에게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라고 했느냐 하니까 선생님이 믿는 마호메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마호메트를 의지하고 그에게 길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자꾸 마호메트에게 길을 물으라고 나를 강요하느냐고 그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선생이 아무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곧 길을 찾은 사람임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을 찾은 것이고 진리를 찾은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시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분이 아마 이 글을 쓴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그 글 가운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 대목이 저의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가 누굽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이런 일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길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없는 고대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아버지를 향한 길, 영광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길을 찾은 것이고, 예수를 믿고 가면 참된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이 길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도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뭔가 증명 좀 해달라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인지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 빌립의 질문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질문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종종 여러분 드는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런 의문들,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이 욕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란 거, 이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거기에 넙죽넙죽 절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이신 분이에요. 인간같이 이 몸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창조주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다 여러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은, 창조된 우주,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보면 그 영광과 그 어미와 그 세밀함과 그 아름다움 속에 여러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온 만물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태양이 뜰 때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해와 달이 뜨고,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러분 자연을 보고, 여러분 우주를 볼 때, 여러분 만물이 생성하고 여러분 만물이 자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만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우리가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했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모든 걸 다 마음을 여러분 다 담고 있는 인격을 다 담고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이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진짜 잘 알면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지만은, 알려주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외국어로 얘기할 때 여기 아는 사람은 잘 알아듣지만은 그 말이 아무리 오묘해도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 소리만 들리지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면은, 그 표현이 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친구가, 신앙이 좋은 친구와 여행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잠을 자기 전에 믿음이 좋은 친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려고 기도하는데 불신자 친구가 그걸 보더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밖에 눈이 오더랍니다. 믿음의 친구가 창밖을 가리키면서, 야, 친구야, 이 눈 오는 밤에 누군가 우리 방 옆을 지나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가, 불신 친구가, 그야 밖에 나가서 발자국을 보면 눈 위에 이 찍힌 발자국 보면 누가 몇 사람이 지나갔는지 알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믿음의 친구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친구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 보지 못했어도 이 역사에 남겨진, 자연에 남겨진, 이 만물에 남겨진, 우리 기독교 역사나 이런 데 남겨진 그분들의 자취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분들의 자취가 분명히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온통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예요. 여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여기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질문이 더 이상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근본 문제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의 성수에 모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혼란과 그 혼돈 싸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되 신앙생활 하되 잘 알고 믿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 지식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이 유일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고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분을 만났으니,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는 길을 찾았고 우리는 진리를 터득이 있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됐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이 있는 성도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